오랜만에 예배에 나오신 얼굴들이 보여서 너무 좋습니다. 코로나 가운데에서도 여러분 강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일날 계속해서 우리가 사사기를 보고 있는데요. 어쩌면 지난주 얘기가 조금은 반복될 수 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을 먹을 수 있으며 또 평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두 가지의 조건 중 하나가 그 땅에 남아있는 가나안 민족들을 몰아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민족을 쫓아내는데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읽지 않은 27절부터에 보면은 계속해서 그들이 쫓아내지 못했던 그 가나안 족속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는 산지에 있는 족속들은 쫓아내었지만은 골짜기에 있는 족속들은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예루살렘의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므낫세 지파는 베스안과 나답과 무깃도의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은 게셀 사람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스불론 지파는 기드론과 나할로를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아셀 지파는 악고 거민과 시돈 거민을 쫓아내지 못했고, 납달리 지파는 베세메스와 베다낫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단 지파 사람들은 헤레스산과 아얄론과 사알빔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제가 왜 굳이 이렇게 장하게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이요, 그 땅을 손에 붙여 주었다라고 약속을 받은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족속들마다, 각 지파마다 왜 그 땅에 이 가나안 족속들을 이렇게 남겨놓을 수밖에 없었느냐, 그것을 좀 보려고 합니다. 12지파 중에서 가장 강한 지파가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 강한 두 지파마저도 그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는 일에는 실패했습니다. 이와 같이 실패 역사를 보면서 사람들은 너무 쉽게 실패한 그들을 정죄하는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그들에게 약속했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 땅을 너희 손에 붙여주겠다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이렇게 남겨놓을 수밖에 없었을까라고 우리는 정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남의 얘기는 참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적극적으로 맹렬하게 비난하고 정죄할 수 있습니다. 몇 년 전인가요? TV에 어떤 사람이 나와서 나는 공부하는 것이 세상에서 제일 쉽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그 얘기를 들을 때 되게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저는 공부를 잘 못하나 봅니다. 제가 우리 딸아이를 운전 연습을 시켰어요. 그러면서 이제 막 운전면허를 따고 온 그 아이에게 도로에서 야, 끼어들어 지금 들어가요, 지금이야. 근데 얘가 못 들어가는 거예요. 금방 면허 땄는데 어떻게 들어가요? 그때 들어갔어야 되는데 왜 그것도 못하니? 아빠가 몇 번 얘기했잖아. 그러면은 그 아이는 아주 기분이 상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나는 할 수 있는데 왜 상대방은 그렇게 하지 못하느냐 하면서 정죄하고 비판하기 쉽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그 모세와 함께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이 사사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광야 40년을 보낼 때 얼마나 어려운 시간들을 많이 겪었는지 아느냐고.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지, 어떻게 실패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그 넘실거리는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고 초롱성과 같은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그들은
이 사사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어. 그런데 너희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느냐? 다 쫓아내라 하면 쫓아내면 되지 왜 그래 못하느냐? 이렇게 쉽게 그들을 비난하거나 질타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원래 남의 실수는 크게 보이고 자신의 실수는 잘 안 보이는 법입니다. 성경에 넣은 것과 같이 남의 눈에 티는 크게 보이지만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는 잘 보이지 않는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민족을 쫓아내지 못한 것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그들의 잘못으로 몰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현실적인 조건들을 살펴보면 우리가 함부로 그들을 향해서 비난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하지 못한 도시들, 아까 제가 쭉 나열해 드렸습니다. 이 도시들은 그냥 평범한 도시가 아닙니다. 전략적 요충지에 있는 요새들입니다. 즉 쉽게 말해서 쉽게 공략되어지지 않는 도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지역이 아주 전략적으로 요충지이기 때문에 세계 제국을 꿈꾸던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은 이 땅을 점령하려고 했더랬습니다. 주전 1450년경에 애굽의 바로였던 티트모스 3세가 역시 이 땅을 확보하려고 쳐들어왔던 적이 있습니다. 또 주전 1270년에는 람세스 2세가 또 그들의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이 지역을 침입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 최근에 근동에 지나서 그 로마나 이 시적에 올 때도 계속해서 이 지역은 공격의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가나안 족속들이 차지하고 있는 이 땅은 강력한 세력들에 의해서 누구라도 차지하고 싶었던 아주 요충지였기 때문에 무역로도 되고 군사로도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점령하려고 계속해서 전쟁을 했던 자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사 시대에 이곳을 장악하고 있던 가나안 사람들은 이 도시를 지켜내기 위해서 사력을 다해서 항쟁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을 점령한다는 것은, 이 땅의 가나안 백성을 몰아낸다는 것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상황이 이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명령은 준엄한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상황을 모르는 것 아닙니다. 그들이 요새요, 강하고 튼튼하고 방비를 잘하고 있음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는 그 명령은 무엇이냐 하면은 모든 그 땅의 가나안 족속들을 다 멸절하라는 겁니다. 남김없이 다 죽여라, 쫓아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하고 가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사명이나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동일하게 분명하고 준엄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쉽게 말해서 우리의 사정을 봐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할 따름이지, 가라, 이렇게 명령을 할 따름이지, 가다가 힘들면 하지 말고 가다가 어려우면 돌아오라, 이런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하신 명령이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명령은 분명하고 준엄한 것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내 상황을 보고 내 형편을 보고 그들은 안 된다, 여기는 너무 힘들다, 철병거를 가졌고 요새다, 너무 강하다, 그래서 우리가 저들을 도저히 쫓아낼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자기들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그 땅의 사람들을 남겨놓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이 사명 감당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은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왜 그렇게밖에 못하느냐고,
왜 일을 그렇게밖에 처리하지 못하느냐고 우리는 쉽게 비난하고 정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아있는 백성들이 강하든지 철병거를 가졌든지 강하게 저항을 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고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야 될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열강들이 호시탐탐 노리는 길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말도 없고 병거도 없고 신식 무기도 없는데 어떻게 저들을 쫓아낼 수 있단 말인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는 명령의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은, 너희가 그런 군사력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믿음과 순종으로 내 소명을 감당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나가라. 그리하면은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붙여주리라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하나님의 명령이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강한 민족들이 지금 앞에 버티고 있습니다. 그들은 신식 무기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간다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눈앞에 두렵고 캄캄한 일들이 펼쳐지고 있는데 나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나가서 싸운다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이냐 하면은, 너희는 오직 믿음과 순종함으로 나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무기가 없어도 괜찮다. 너희에게 전략이 없어도 괜찮다. 너희에게 용맹이 없어도, 군사가 없어도 괜찮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나가라. 뒤는 내가 책임지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보다는 자기들의 생각에 저들은 너무 강해, 너무 요새야, 그래서 남겨두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요구되고 있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면서 수많은 어려움을 만나고 난관을 만나고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마다 네가 뭔가를 준비해서 뭔가를 갖추어서 그 일을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나 한 분만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가라. 이 얘기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얼마나 어려운 일들을 자주 만납니까? 그때마다 우리는 무슨 얘기합니까? 나는 그것이 없어, 나는 이것이 없어, 그래서 안 될 것 같아, 그냥 포기하고 말래 하면서 하나님이 몰아내라고 했던 그 가나안 족속을 남겨뒀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우리 인생 앞에서 반드시 몰아내어야 할 그 영적 대적들을 우리는 남겨놓고 그냥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불과 며칠 있지 않으면은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희같이 태어나 보니까 기독교 집안이에요. 사돈팔촌 뭐 할 것 없이 다 기독교 집안이에요. 이런 집에서 태어난 저는 우상 숭배하는 것을, 제사 지내는 것을 잘 이해를 못해요. 누가 제사를 지내고 있어. 우리 집사님 중에 우리 명절에 이번에 제사상을 봐야 돼. 제사를 지내요? 제사고 끊으면 안 돼요? 저는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어요. 왜요? 저는 그런 상황에 처해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도이면서 집사이면서 권사이면서 집에 제사를 지내는 일을 담당할 수밖에 없는 그 안타까운 심정을 저는 몰라요. 그래서 저는 함부로 쉽게 왜 그렇게밖에 못해요? 그 잘라버리면 되잖아요.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분명한 것은 내가 그 상황이 되어보지 아니하고는 그가 당하는 아픔을 저는 모릅니다. 그래서 이럴 때 오히려 질책하고 나무라기보다는 집사님, 이번 명절에도 힘내십시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한 번 더 도전해 봅시다. 이 가정에 복음의 전파자로 당신을 이 가정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신을 통해서 이 가정이 제사가 끊어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당신에게 맡겨준 사명입니다. 그런데 우리 힘으로는 잘 안 됩니다. 그렇지만 이번 명절에 그들이 강하다고 그냥 지나가지 말고 또 한번 믿음을 가지고 한번 싸워봅시다. 영적 전쟁을 해보자는 것이죠. 이렇게 한번 위로하고 기도해 주는 것이 훨씬 좋을 듯 싶습니다. 이 추석이 되면은, 명절이 되면은 특별히 믿음을 가진 우리 며느님들은 이번 명절에 또 어떻게 영적 전쟁을 치루어야 할 것인가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불같은 시월은 말이 안 통하는 남편, 독사의 눈을 뜨고 있는 그 신우들, 어느 누구 하나 호락호락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가정에 복음의 씨앗을 심고 내 손으로 우상을 끊어내야 되겠다, 이 사명을 가진 사람은 그들의 강함을 보고 물러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번 명절에 시아버지하고 멱살 잡고 싸우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신우들하고 머리카락 잡고 당기고 싸우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번 기회가 왔을 때 그들은 항상 우리의 강력한 대적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은 이 가정을 복음화시키는 것이 여러분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힘들지만은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며 이번 명절에도 한번 도전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언제까지 제사를 지내야 되겠습니까? 이번 기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시어른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남편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신우들의 마음을 바꿔주셔서 다음부터는 우리가 제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한번 영적 전쟁 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나오시지 못했지만은 저희 교회에서 죄송합니다. 이 말을 바꿔야 됩니다. 과거 주동행교회에 다니시던 김일규 집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연세가 많으시고 작대기 짚고 나오시는 분인데 오늘 못 나오셨어요. 그분도 대장이에요. 자기 집안의 대장이에요. 저희 교회에 오셔서 처음에는 돈 얻으러 오셨다가 예배하면서 믿음이 들어가고 신앙이 많이 자랐어요. 2년 전이었던가요? 저희한테 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가정에 이제 제사 끊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제가 이번에 동생들하고 자식들 다 모아놓고 제가 선포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집에는 제사가 없다. 너희들이 제사 지내고 싶거들랑 동생들 너희 집에 가라. 형님이 이래 생각하는데 너가 왜 생각하노? 그래, 한 명 한 명 물었대요. 며느리 니 왜 생각하노? 동생 니 왜 생각하노? 그러니까 아무도 대답을 못하고 예 알겠습니다 하고 그때부터 그 집의 제사가 끊어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정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게 일어납니다. 여러분은 힘이 없고 시아버지를 대적할 수 없고 남편을 이길 수 없고 신우를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가정에 복음의 전파자로 세워주셨고 여러분을 통해서 그 가정이 복음화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을 의뢰하고 신뢰하고 이번 명절에 또 영적 전쟁을 해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충분히 기도하시고 한번 부드럽게 말씀하셔야 돼요. 시아버지 앞에 가서 이렇게 해가지고 막 하면 큰일 납니다. 잘 들으시고 아버님 요즘 저거 해가서 우리도 제사 지내지 말고 하나님께 예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버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그렇게 생각하신 줄 믿습니다 하면서 대답을 좀 유도하십시오. 그래서 시어른께서 대답만 하면은 밑에는 그냥 쉽게 내려가게 될 줄 믿습니다. 솔직히 제사 지내보시는 분 아시잖아요. 그거 제사 지내고 나니까 뭐 귀신이 와서 하나를 먹고 가던가요? 안 먹고 가요. 돈만 많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명절에 영적으로 무장하고 한번 시도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단번에 못한다고 에이 니는 아직도 그 제사 지내니 우리가 이렇게 정죄하거나 비판하지 말고 이번에 힘들었어? 괜찮아. 다음에 또 있잖아. 우리나라는 1년에 2번씩 꼭꼭 다가와. 걱정하지 마. 안 없어져. 설도 있고 다음에 또 추석도 있어. 하면서 우리 믿음의 지체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기도해 주시면서 이번에는 썩 안 된다 할지라도 다음에는 반드시 될 줄 믿고 이번 명절에 한번 시도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믿음의 조상이라면은 아브라함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가 살았던 생애가 그렇게 호락호락하고 만만하고 쉬웠던 삶은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기 위해서는 오직 믿음과 순종, 이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중간에 다른 생각을 하고 갔으면 결단코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창세기 12장 1절에 2절에 보면은 너는 본토 친척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땅을 주겠다고요, 민족을 이루겠다고요, 복이 근원이 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만을 믿고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제가 오늘 여러분을 향해서 여러분 내가 땅을 주겠고 민족을 주겠고 복의 근원이 될 거니까 당신 오늘 일어나서 파키스탄으로 가십시오 하면 가실 분 있으세요? 몽골로 가십시오 하면 가실 분이 있으시겠어요? 잘 없어요. 아브라함은 오직 믿음과 순종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을 향해서 갔던 겁니다. 그 땅에 가니까 이야 가나안 땅에 가니까 좋았습니까? 풍요로웠습니까? 아닙니다. 가자마자 기근이 들었어요.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여차하면 아내를 빼앗길 뻔한 어려움도 겪었습니다. 자칫하면 그 약속의 땅을 조카 롯에게 빼앗길 뻔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하늘의 별과 같은 많은 자식을 주겠다 약속하셨는데 나이가 들어도 자식이 없습니다. 나이가 40에 자식이 없어도 걱정인데 90이 넘어도 자식이 없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100세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라고 얘기합니다. 어느 아버지가 자식을 잡아서 불태워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얘기니까 우리가 쉽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 하나 한순간마다 아브라함은요 결코 쉬운 장면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나갔었습니다. 내가 오늘 이 아들을 죽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번제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살리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그 아들을 결박하고 칼을 뽑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아 멈추어라 그랬습니다.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한 줄 내가 알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는 끊임없는 시험의 연속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는 끊임없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순종의 삶이었습니다. 그냥 되어진 것 아닙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내 생각으로 내 방법으로 쉽게 순종할 수 있었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말 어려운 이야기였습니다.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때마다 믿음으로 순종하며 그 길을 나아갔기 때문에 그가 믿음의 조상이요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사시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일은 그들 상황에서는 무척이나 어려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의 생각대로 그 힘든 가나안 족속을 남겨두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족속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하나님의 요구사항은 뭐냐 하면 너는 그 현실에 사로잡히지 말고 눈앞의 상황에 붙들리지 말고 오직 믿음과 순종으로 살아갈 것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동일하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 눈앞의 삶의 현장은 어렵고 우리가 보기에는 불가능해 보이고 힘들어 보이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나에게 없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이 없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갈 때 뒷일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많은 장벽들이 놓여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여러분 앞에 놓여 있습니까? 그때마다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그 문제들을 돌파해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어려운 문제야, 이것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 하면서 오늘 또 그 꼴짝이에 남겨두는 족속들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그 문제들을 향하여서 전쟁을 해야 됩니다. 영적 전쟁을 통해서 내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어떠한 어려움과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순종함을 통하여서 그 문제들을 다 돌파하고 넉넉하게 지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고 남겨두었을 때 그 민족은 두고 이스라엘 백성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었고 그들을 힘들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나의 인생을 막고 있고 우리가 영적 생활에 방해가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저해가 되는 요소가 있다면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믿고 그 문제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려우니까 무서우니까 남겨놓으면 두고 우리에게 짐이 됩니다. 내가 비록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내게 비록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에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한번 나가보십시오. 여리고성이 도저히 무너질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도울 때 무너졌습니다. 우리 인생의 여리고성들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고 나갈 때 반드시 무너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명절을 맞이해서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될 분은 영적 싸움에서 이기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내 앞에 가로막혀 있는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은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해서 그 문제를 부수시고 지나가는 승리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명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남겨두었다가 그들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무기와 군사력을 의지하고 그들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갈 때 이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도 내 앞에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어떤 영적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어떤 두려움의 대상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눅 들고 남아있는 남겨두는 자가 아니라 오늘 오직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여서 그 모든 문제를 돌파하고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